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신방 동역자 미녀 삼총사입니다. 저는 맏언니로서 제가 눈으로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둘째로서 받은 은혜로 깨달았을 때 바로 행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은 행함에서, 행함은 믿음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미녀 삼총사는 2024년도에 영성과 능력치가 업그레이드되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 부제가 있습니다.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 이게 부제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목부터 시작.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 이야, 한 번 듣고 외우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숙제처럼 살지 않고 축제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귀한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 주실 겁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인상이 쫙 펴지기를, 마음의 주름도 쫙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찬송 한 곡 할 겁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둠 밤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영이 이 놀라운 역사를 찬송과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가 191장은 하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를 한 겁니다. 이분은 복음 성가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려 10,000곡이 넘는 성가곡을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찬송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매일의 삶이 희락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 성령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숙제처럼 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과제나 숙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몰라. 이 숙제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나 숙제해. 엄마, 잠깐만 기다려줘. 이거 너무 재밌네. 너무 즐겁네. 나 이거 하고 엄마 도와드릴게. 어때요? 즐거움. 제가 어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 울타리가 할매 삼계탕에 16명이 갔다는 거예요. 늘었어요? 19명이 갔답니다. 윷놀이 대회 때 받은 티켓을 가지고. 근데 그게 몇 인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할매 곰탕집, 곰탕이란다. 할매 삼계탕집 거기서 오케이, 몇 명이 오든 오케이 해가지고 축제가 벌어졌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카페 춘빙고에 가서 이제 또 커피를 한 잔씩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요. 2명, 3명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마치 스터디 카페 온 것처럼 예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앉은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웃으면서 우리가 이 과제를 해야 해요 하는데 그 표정이 인상을 쓰면서 에휴, 놀아야 되는데 숙제 안 하면 혼나니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해야죠. 이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그런 애들이 아닌데, 분명히 아니었었는데 기쁘게 즐겁게 그 모든 과제를 마치고 나서 나가 놀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모이자. 가방을 들고 모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은 과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락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자유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4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속의 인물 하나, 다윗, 그리고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이 찬송가의 작시자,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 과제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길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길이 축제의 길이었기를 원하고, 혹시 그렇지가 않았다면 돌아가는 길은 축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1절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네, 더 읽고 싶어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매일처럼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해 봅시다, 순례자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축제의 삶이고, 매일매일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순례라고 하는 말은요, 매일처럼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경배하고 참배하는 것이 순례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고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례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가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순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발견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은 그 순례의 길에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설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 돌멩이 하나가 구르는 것에도 거기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해설이 가미가 되니까 내 삶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가끔 제가 그림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너무 감동하잖아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야,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막 가슴이 아려오고 쩌릿쩌릿하고 그렇든가요? 아니죠. 아, 그림이다. 그러나 그 그림을 해석해 주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도 좋은 작품이겠지만 그 해석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그 순례라고 하는 그 길에서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납니다. 좁은 길도 만나고 넓은 길도 만납니다. 사건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석해 주지 않고 해설해 주지 않으면 답답하겠죠. 그러나 주의 영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그 길의 의미를 해석해 줄 때에 우리는 환희에 차게 될 겁니다. 해석만 해 주십니까? 그 자리에서 음악도 들려주실 겁니다. 때때로는 환희의 성가를 들려줄 거고, 때때로는 미술 작품을 보여줄 거고. 여러분, 그런 순례의 길을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는요, 이 순례자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바보 취급했습니다. 순례자들을. 따라해 봅시다. 순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순례에 적합한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본향 찾는 자임을 확실하게 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허영이 가득 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취급한 겁니다. 에이,
뭐 저런 옷을 입고 다녀. 확실하게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들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른 언어,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전부 다 가짜를 메고 있었습니다. 가짜 반지, 가짜 목걸이, 가짜. 그런데 순례자들은 하늘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라, 이거를 해라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짜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은 옷이 다릅니다. 우리의 말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게 순례자인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그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순례의 길. 내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발견할 때,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그 본향이 얼마나 좋은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의 해설사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가이드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땅에서는 진리를 맛보게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설해 주십니다. 다윗을 볼게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습니다. 시편서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몇 가지 일?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목동으로 살 때 작은 바람이 있었겠지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작은 바람이 있었겠지요. 내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내가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필요에 의한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살 때, 그때도 나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내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망자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내가 왕이 돼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왕의 궁정에서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사는 것보다,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는 복이 됩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도 나는 복받았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울 때도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살아가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설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너 외롭지 않아? 아유, 외롭기는 하지요. 너 감정이 좀 이렇게 축 처지지는 않아? 아유, 좀 처지기는 하지요. 잠깐은 그래요. 그러나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걸요. 왜? 아니, 주의 영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저는요, 이 양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저는 천덕꾸러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 지금 양육되고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양육해주고 계시잖아요. 해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고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목동으로, 천대받는 목동으로 살 때조차 거기서 거룩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성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순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억울한데, 너무나 억울한데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억울함과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슥, 도구만 슥,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평생의 소원은 바뀐 적이 없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뻐 노래하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2절, 가사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죄에 빠져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죄와 허물과 무능력의 덫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따라해봅시다,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내가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지고 죄와 허물에 빠졌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은 주의 영 되시는 성령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자, 시편서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고백하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주의 영이 함께할 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이성과 지성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세바와 동침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하는 순간입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나라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왕권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만큼은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건 주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나의 죄됨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 나의 고통, 나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의 영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건져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에 참된 평안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질 때 내 인생에 잘못 산 그 흔적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만 주님의 영만큼은 걷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만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멀리서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해석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3절 가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누구 같아요? 내가 숲의 새와 같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숲의 새처럼 지적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숙제를 하는 것도 이건 과제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뻐 춤추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춤추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함께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새처럼 노래할 겁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뭐가 없어요? 나 목자로 살 때, 목동으로 살 때도 부족함 없었습니다. 왕으로 살 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가까우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주의 영께서 나를 데리고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 거기서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잖아요. 주의 영이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해석해 주시잖아요. 해설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맑은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노래하고 삽니다. 이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요? 왜 그렇습니까? 봐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억울한데 네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거기에서 샘이 열려. 네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눈물이야. 그래서 거기서 목마른 네 영혼을 죽일 수 있도록 샘물이 터져 나오고, 네가 한 방울 더 흘리게 되면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거야. 그것을 경험하라고
고난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야. 사망의 골짜기에서 노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거야. 사망당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즐거움이 뭔지를 너뿐만 아니라 너를 보는 사람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시편서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이 뭘 보이셔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소위 창시자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 예수님은 창조자, 집행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그분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적용자.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지금 갖고 오셔서 여기서 현재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갖고 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적용시킵니다. 성경 책 속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 영은 오셔서 지금 내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주의 영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때 누가 그 곁에 계시냐? 적용자 되시는 주의 영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는 겁니다. 의지는 누가 갖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을 주의 영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내가 봤습니다. 어디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죽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생명의 길을 봤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나 무슨 길을 걸어가느냐? 주의 길을 가리라. 어디를 가요? 주의 길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인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만 있으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골짜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생명의 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의 영의 눈에는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요. 알아서 찾아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해설사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준다 이겁니다. 올 9월이면 다시 이태리를 갑니다. 벌써 갔다 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코로나 끼고 이래서. 여러분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제가 가이드를 제법 잘하거든요. 안 가본 길은 몰라도 가본 길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처음에 고약한 놈을 만났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어떻게 됐냐면 아니, 목사님 먼저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보셨다면요 먼저 가보시죠. 지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고 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는 사람인데 아니 목사님 그럼 먼저 가세요. 저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걸음을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 그냥 갔어요. 축축축축 갔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이 있은 뒤로는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래 됐어요. 뭐 아는 게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인데 길은 더 잘 알겠죠. 무슨 얘기냐? 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거기 안 살아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건
주의 영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다 무서워 떨었지요. 아니 3m가 넘는 거인인데 이거 어떻게 싸움이 되질 않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머니도 없었겠지만 예를 들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한 거 아닙니까? 형님들, 아니 용사들, 아니 군사들이요,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무나 나가서 싸우면 이길 텐데. 누가 나가서 싸우면 이긴대요? 아무나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면 이길 텐데 뭘 걱정을 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경험했거든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야, 그럼 네가 나가 싸워봐라. 아무나 나가 싸워 이기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어떤 상을 줄 겁니까? 그랬더니 민중들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상을 결정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될 것이요 이 나라의 절반을 얻게 될 것이다. 나가잖아요. 싸우러 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갔다고 그래요.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갔대요. 너무 즐겁게 한 거 아닙니까?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동행하시면 고난처럼 보이는 거, 그게 고난만 보이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골리앗만 보이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골리앗 뒤에서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났으니까 달려가는 거지. 그 돌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그 돌에 함께하니까 가서 박힌 거지. 근데 주의 영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만드실 겁니다. 자,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자,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러자 어두운 밤이 지나갔다.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주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아멘. 여러분, 무거워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욕망을 주의 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광명한 시대가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거워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의 짐들 한 번에 벗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수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시니라. 이걸 주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홀로 버려둠이 없이 그 짐을 벗는 법을 알려주시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노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야, 여기서 우는 게 아니야, 저기만 가봐. 하갈이요, 2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아기 갖고 죽을 뻔하고, 아기 낳고 조롱하다가 죽을 뻔하고,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샘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지고 그 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에 가보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갑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어서 저게 뭔가 보면 하갈의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인데 그 옛날에 하갈을 위해서 터져 나왔던 그 샘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세상에 돌밖에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 바다 같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린 느끼는 겁니다. 물이 나올 데가 없는데 이 물이 어디서 왔나 했을 때에 하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여기서 이렇게 거대한 저수지가 되었구나. 여러분, 메마른 내 인생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내 자녀도 끝나는 것 같을 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샘물 하나가 톡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작은 샘물이 아니라 바다 같은 저수지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주의 영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다윗에게도 역사하셨고 바울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입니다. 고난이, 절망이, 좌절의 기품이 있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분과 동행함이 적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후련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읽어봅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비록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도 거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래하게 되겠죠. 돌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돌이든지 언제부터 있었냐를 따져보면 창조 그때부터 있었던 돌이지 그게 갑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새끼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적지에 가서 예를 들면 로마에 가서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2000년 전 그 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다 발을 밟은데 검도색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그게 2000년 그대로예요. 이 길이 2000년 그대로의 길입니다 하면 어때요?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올라가고인데 이 길이 2000년 길 그대로입니다 하면 갑자기 울컥하고 갑자기 무릎 꿇고 그 돌을 막 만져요.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그곳에 가게 되면 하늘계단교회가 있고 거기에 아스팔트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 길 끝에 참수 당했던 그곳으로 가기 전에 그 2000년들 그 길을 파서 복원해 놨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는 그것이 그냥 공개가 돼 있어서 붙잡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져대가지고 못 오게 줄을 쳐놨어요. 아니 똑같은 돌인데 아니 돌이다 그런 거지 원래 있지 만들어진 돌이 어딨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여기를 밟고 저기로 갔습니다 하면 그 돌이 어떻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이스라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밟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도시고 그 지하 10m, 15m, 20m 내려가면 옛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돈 받고 입장을 시킵니다. 그래도 돈 내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옛날 2000년 전 그 돌을 밟아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마음과 느낌이 다르지 않냐 이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동행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 형편과 처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목동인들, 내가 왕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목동에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리는 법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법입니다. 우린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 흘린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주님만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고 가셔야 되는데 돌아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면 주의 영을 보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역사할 때에,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에 세상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그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일깨워 주실 겁니다. 아무개야,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다. 지금 네 인생 가운데도 그 역사가 있는 거다. 저는 바울하고는 너무 간격이 먼데요. 사이즈만 다르지 똑같아. 사이즈만 다르지. 거기는 믿음이 큰 자니까 큰 사이즈로, 넌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사이즈로. 그러나 동일해. 이것이 베드로가 노래했던 이유야. 이것이 이사야가 찬양했던 이유야. 이것이 선지와 사도들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비루하고 비천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인생을 사는 방법.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갑시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